봉독했던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일을 그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옥중서신 그 첫 번째 이 에베소를 시작하면서 인사가 채 끝나기도 전에 본문에 본론으로 들어가자마자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숨도 쉬지 않고 14절까지 통문장으로 중간중간 3번, 6절에 보면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12절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4절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복음에 대한 자기 중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에 대한 바울의 그 감격과 감사와 기쁨이 어느 정도인가를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인 겁니다. 빛도 들어오지 않고 캄캄한 지하 감옥에서 죽음을 앞둔 절체절명의 사형수가 무엇 때문에 이토록 감격하고 감사와 기쁨을 주체할 수 없었을까요? 바로 저 보좌로부터 오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이 오늘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먼저 3절에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선포해 놓고 저 하늘 보좌로부터 오는 성삼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신비를 하나하나 이렇게 설명하면서 이것이 끝날 때마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하고 반복해서 3번 이렇게 감격하며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에도 바울과 같이 똑같이 이 비밀을 깨달은 다윗이 시편 103편 20절에서 보면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을 감격하고 찬송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참 복음 가진 자의 두 가지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두 가지 그 입술의 신앙 고백은 바로 구원에 대한 감격과 그리고 찬송인 것입니다. 1년 중에 특별히 5월달을 우리는 감사의 달이라고 그럽니다. 자녀를 생명의 기업으로 주신 거기에 대한 감사, 또 부모에 대한 감사, 나를 가르쳐 주신 스승에 대한 감사, 그리고 돕는 배필, 이 부부에 대한 감사, 천국의 모형, 가정과 교회에 대한 감사. 이 감사는 은혜를 입은 자의 당연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기도가 뭐냐? 바로 이 감격과 감사의 기도가 가장 최고의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성경에 창세기를 펴자마자 성경에 처음 말씀하신 그대로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빠져서 순서도 틀리지 않습니다. 창세기 3장 자기를 사랑하고, 창세기 6장 돈을 사랑하며, 창세기 11장 교만하여 그 교만이 하늘 꼭대기까지 닿아서 바벨탑을 쌓고, 서로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사람들이 전부 무정해요.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서로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서로 배신하며 조급하며 참지 못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교회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며,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 때처럼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종말의 시대적 상황이 처처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속히 돌아서라. 갈라디아 6장 1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그 형제의 잘못을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내 자신을 살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죄한 사람과 수준이 내가 똑같기 때문에 그것이 내 눈에 거슬리고 그것을 정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렇게 해야 할까? 저렇게 해야 할까? 할 때는 무조건 선한 것을 선택하는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그때는요, 용서를 선택하는 언약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것이 맞냐 할 때는요, 사랑 쪽으로 선택하세요. 서로 갈등하고 막 반복한다면 양보하는 짝으로 선택하세요. 그리고 참 교회의 축복을 회복하고 예배를 내 인생의 1순위로 삼고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왜 그래야 합니까? 우리는 갚을 수 없는 일반 달란트의 은혜를 빚진 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은 아무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혜입니다. 이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냐면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로 역사하셨어요. 자, 그래서 오늘 4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을 4절에 보시면 성부 하나님입니다. 이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4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하여금 자기 아들로 삼으시려고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신비를 우리가 어떻게 청량할 수 있겠어요? 이 말씀은 내 행위와 수준 노력과 상관없이 나의 나된 그 어떤 것도 보지 않으시고 나의 그 존재 자체를 하나님이 귀중하게 보시고 창세전에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신비를 아는 사람은 그냥 감사 정도가 아니고 이 구원에 대해서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바울처럼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7절에 보세요. 7절과 12절에 보면 성자 예수님이 우리 구원의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하신 일들이 나오는데,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게 하시려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시고 모든 일을 그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그 안에서 우리의 모든 기업이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구원의 신비, 우리는 그 앞에 감격하고 찬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과 14절에 보혜사 성령님의 구원 계획을 놓고 말씀하시는데,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정말 보혜사 성령님은 어떻게 역사하느냐?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시고 영원한 기업의 보증이 되셨기 때문에 그 영광을 찬송할 수밖에 없다고 바울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찬송할 때에 찬송할 수 있는 기능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오늘 바울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진정한 찬송과 경배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구원의 비밀을 바로 알고 누리는 것이 진정한 경배와 찬송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구원의 비밀을 모르고 아무리 찬양해 본들 그것은 기능에 불과하고 진정히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양과 경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자의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느냐? 오늘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이 어마어마한 청량할 수 없는 구원의 비밀을 깨닫고 그것을 누리는 자의 찬송과 경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11절에 보니까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조건 때문에 감격하는 게 아닙니다. 환경 때문에 오늘 바울이 감격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 들어 있는 거예요. 이런 조건과 환경이라면 사도 바울은 최악의 조건과 환경입니다. 바울이 오늘 이렇게 감사와 감격하는 단 한 가지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이 복음의 비밀과 구원의 신비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기뻐하세요. 무조건 감사하세요. 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자, 에베소서의 목적은 바른 교회를 설명하는 성경인데 왜 오늘 바울은 이 교회를 말씀하기 전에 교회를 설명하기 전에 이토록 먼저 그리스도의 비밀을 감격스럽게 말하는 것일까? 바로 그것은 이 교회의 머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구원의 공동체요, 은혜와 영광과 찬송을 회복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바울이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감격스럽게 먼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교회를 계획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어떤 교회를 설계하셨을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설계하신 그 교회 조감도를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라고 다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라고 붙었다고 다 교회가 아니고 계시록 2장 9절에 보니까 그리고 3장 9절에 보니까 자칭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하는 유대인이라 하지만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고 사단에 해당이라 그랬어요. 사단에 해당. 이 지상에는요 얼마든지 교회라는 이름으로 사단의 종로로 다는 사단의 해당이 많이 있습니다. 자, 처음 교회 시작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가정교회는 아담에서부터 아브라함 가문까지 이어져 왔는데 그러다가 아브라함 가정이 이스라엘이라는 이제 민족을 이루게 되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서 광야길 가는 그 백성에게 가장 귀한 것들을 가지고 와서 먼저 성막을 지으라고 하십니다. 이 성막의 모든 물건에다가
거룩하게 기름을 발라 성별하게 하셨고, 그리고 레위 지파를 세워서 이 성막을 지키면서 24시간 등불을 밝히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또 성일을 정해서 이 성막에 온 백성들을 모이게 하여서 새 절기를 지키고, 그리고 안식일을 지키면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신 겁니다. 이것을 뭐라고 했냐면 해막이라 그래서 해막. 이 축복을 각자의 현장에 가서 이제 누리는 것을 장막이라 그럽니다. 성막, 해막, 장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그리고 사사 시대를 거치면서 왕을 세워 이제는 국가를 이루게 되는데, 이때 성막과 해막과 장막 이 세 가지를 합친 것을 세웠는데 바로 그것을 솔로몬 제1성전이라고 그래요. 이 솔로몬 제1성전이 종교 우상의 신전으로 바뀌자 이스라엘 민족의 재앙이 임한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저 바벨론과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다시 복음이 회복되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귀환시켰는데, 이때 이스라엘로 돌아오면서 가장 먼저 뭐를 지으라 그랬냐면 성전을 재건하게 하셨습니다. 이 성전을 스룹바벨 중심으로 성전을 지었는데, 그래서 스룹바벨 제2성전이라고 그럽니다. 이 성전마저도 점차 타락해가지고 이제 헤롯 왕 시대 와가지고요, 헤롯 왕이 자기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46년 동안 이 스룹바벨 성전을 허물고 헤롯 성전을 지었는데, 이것을 제3성전 헤롯 성전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46년 동안 지은 이 헤롯 성전을 가리키면서 이 성전을 헐어버리리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고 하신 거예요. 이것은 완전 혁명적인 폭탄 같은 그런 발언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지금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다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그거는 진정한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 의미는 이제 새롭게 예수님이 어떤 교회를 이제 설계하시는데, 이 새로운 교회는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기초로 이루어질 것을 죽음을 걸고 약속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었던 그 베세다 빈들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사람들이 체험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아니 예수님을 임금 삼아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얼마나 좋은 동기입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피해가지고요 도망가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리는 것은 썩어질 양식을 구하는 자들이다. 그러면서 그들을 피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은 참으로 어렵도다 하면서요 다 예수님을 등지고 떠나간 겁니다. 그 중에 많은 제자들도 예수님을 떠나가자 예수님이 12제자를 보면서 너희도 나를 떠나리렸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자, 이 무리들을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서 질문을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나를 저렇게 따르는데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주 중요한 동기를 물으신 거예요. 왜? 참된 동기 위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요. 혹시 예수를 임금 삼아 엘리야와 같은 능력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닐까요? 예? 예수님을 임금 삼아서 예레미야 같이 박해, 청빈, 구제, 자기 의를 추구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닐까요? 예수를 임금 삼아서 세례요한처럼 사회개혁, 사회구조를 바꾸고 혁명, 이것들을, 이 응답을 받으려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닐까? 예수를 임금 삼아서 선지자 중에 하나 종교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닐까요?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전부 썩어질 양식을 구하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 질문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때 12제자 중에 단 하나 베드로가 아주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 설계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교회는 첫째로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어떤 신앙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가 참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더 구체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사도신경인데, 일단 여러분, 사도신경을 부정하는 교회는 참교회가 아니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왜? 사도신경은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고백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어떤 교회가 참 교회냐 하면 예수님이 이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그 위에다가 반석으로 삼고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참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가 참 교회입니다. 교회는 개인의 소유가 아니에요. 어떤 단체의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 교회, 우리 교회, 우리 교회 하지만은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우리 교회는 존재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모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자, 이렇게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합니다. 왜 이기지 못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승패를 결정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다 이루었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다. 내가 다 이루었다. 공산주의 유물론이 일어나가지고 교회를 없애려고 했지만은 70년 만에 공산주의는 완전히 망했고 지금도 교회는 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중국 공산주의가 교회를 없애려고 핍박하고 갖은 짓을 다 하지만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절대 무너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3단체가 일어나서 전 세계적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교묘하게 지금 시도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없어지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음부의 권세가 절대 이기지 못해요. 어떤 음부의 권세가 일어나도 절대로 교회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 교회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바로 교회는 성삼위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오는 그 권세와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보좌의 축복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세우자 하셨던 교회의 설계도인 겁니다. 자, 그러면 본론적으로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과 이제 오늘 읽었던 14절까지 내용을 보면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참된 교회의 신앙의 발판이 나옵니다. 자, 첫째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오늘 읽었던 11절에 보세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한 주간도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모든 주권이 어디 있느냐? 모든 주권이 어디 있냐? 대통령인 게 아니에요.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나오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은 절대입니다. 절대예요. 사무엘상 2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도전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지라. 이 신앙의 발판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신앙의 발판이 무너지면 더 이상 신앙의 기둥을 우리가 세울 수가 없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행위가 두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린다.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가장 첫 번째 신앙의 행위고, 두 번째는요, 10의 1조입니다. 우리에게 돈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지만 그것보다도 하나님이 내게 있어서 더 절대적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것이 10의 1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이 자기 임의과 마음대로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 주권을 가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한 가지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14번이나 나오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BC와 AD를 가르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오직 성령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 13절에도 보세요. 오직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역사는 오직 성령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66권, 이 66권은 정확무호하며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 좀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단체에서는요,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성경을 절대적으로 믿으면 우상 숭배다, 그런 말 듣지 마세요. 전부 사단의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완성된 하나님의 말씀이요, 영원불명, 정확무혹한 말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너희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하나님, 1차적인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현장, 오늘 내가 있는 그 현장이 하나님의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과 사와 화와 복을 주관하고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셔요. 어떤 섭리냐? 하나님은 마지막을 다 알고 계셔요. 우리의 태어남,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마지막을 다 알고 계셔요. 마지막이 있습니다. 결산의 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으리니.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원한 면류관, 하나님의 상급이 있습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읽었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정확히 말하면 에베소서 오늘 1장 3절에서 14절에 보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성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네 가지가 나와 있어요. 네 가지. 자, 오늘 1장 4절에 보면 먼저 창조입니다. 창조.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재창조의 역사를 이루고 가고 계셔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극호의 생기를 부으는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창조적 하나님을 바로할 때에 내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왜 살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 땅에 어떤 종교도 어떤 철학도 어떤 지식도 답을 주지 못하는 인간의 근본 실존에 대한 답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느냐 하면 오늘 보세요. 4번 나오죠. 4번. 예정. 다시 말하면 작정. 예정하셨어요. 4절에 보세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5절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9절에 그의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11절에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랬어요. 하나님이 창세 전에 이미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오늘 9절입니다. 에베소 1장 9절, 3장 2절, 그리고 3장 9절, 디모데전서 1장 4절. 이 경륜이란 말이 경륜이란 말은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이란 뜻인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다시 말하면 위기나 문제나 사건이나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어떤 일이든 간에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경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문제와 사건, 어려움이 있다면 더 기뻐하고 감사하십시오. 왜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의도, 목적, 경륜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섭리입니다. 섭리. 자, 1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래, 이 섭리란 말을 국어 사전에 찾아보니까요, 그 사전적 의미는 이래요. 자연계를 지배하고 있는 원리와 법칙, 순리를 이제 섭리라고 그래요. 지금은 여러분 보세요. 지금은 자연 그 순리를 거부하는 영리시대예요. 남자이기를 거부하고 여자이기를 거부하고 인권이란 이름으로 말이죠. 영리가 지금 온 세상을
여러분, 이 섭리는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법칙, 순리를 말하는 게, 다시 말하면 섭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하는 겁니다. 통치. 하나님이 여러분 역사를 주관하시고 자연의 모든 섭리를, 순리를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십니다. 한 번도 영리가 순리를 이긴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어둠이 빛을 이긴 적이 없습니다. 창세 이후로 한 번도 저 음부의 권세가 참교회를 이기지 못했어요. 한 번도 비진리가 진리를 이긴 적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섭리하고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딱 한 가지만 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서면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작정하시고 그 작정하신 것을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경륜하시고 섭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내 정체성이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이 성삼의 하나님의 비밀 속에 나의 정체성, 신분과 권세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결정대로,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그 속에 있음을 감사하고 감격하고 이 엄청난 비밀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함을 입었습니다. 이제는 오늘도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섭리 속에 오늘 우리가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